오늘도 아합왕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왕이 무려 5번씩이나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상을 숭배하자 3년 동안 비를 내리게 하지 않으심으로, 또 3년 이후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의 능력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재물을 사르시는 그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아람과의 전쟁이었죠. 아람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청년 232명, 군사 7,000명, 7,232명으로 아람의 대군사를 승리케 하셨어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12만 명이 넘는 그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10만 명은 싸워서 이기게 하고 나머지 2만여 명의 사람들은 아벡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하셔서 그 2만 명의 사람들을 다 죽임으로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도 주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기회는 그 이후에 아합왕 너가 죽게 될 것이다라는 심판을 예고하심으로 또 다섯 번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합왕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탐욕에 이끌렸죠. 우리 살펴본 대로 아합왕은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탐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5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오히려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 누웠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그의 부인 이세벨이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아보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흉계를 꾸미죠. 아합왕의 이름으로 일종의 그 공문을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문을 작성해서 아합왕의 인장을 찍어서 그 나봇이 살고 있는 동네의 장로들에게 이 공문을 보내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나봇을 사람들 앞에서 높이는 척 하다가 거짓 증인 2명을 내세워 가지고 이 나봇을 쳐서 죽이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 공문을 받은 이 장로들은, 동네의 장로들은 나봇을 끌어내어서 불량배 2명을 동원해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서 왕을 모욕했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이 아무런 잘못 없는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흉계를 꾸민 이세벨 여왕에게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 여왕은 아합 왕에게 나봇이 죽었으니 이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자, 이때에 이렇게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에 앉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가 있는 아합 왕을 엘리야가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네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의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한 다음에 네가 죽게 될 것이다.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도 핥게 될 것이다. 너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자
아합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죠. 21절부터 24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스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스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게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5번이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나 돌이키기는커녕 물질의 탐욕에 물질을 탐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왕에게 대해서 강력한 심판을 예고하세요. 아합왕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멸할 것이다. 아합왕의 집이 여로보암의 집과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할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죠. 자,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 나답의 신하였던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이때에 바하사가 이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요. 혹이라도 자기에게 해코지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바하사가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바하사가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아들 엘라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엘라 때에 이 엘라의 군대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물이라는 사람이 이 바하사에게 속한 바하사와 엘라에게 속하였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왕에게 너의 집이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처럼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신하들에 의해서 너가 쿠데타 당하고 다 죽게 될 것이다. 너의 집안이 싸그리 씨가 마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이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불이 죽어 다니더라. 이 아합왕이 엘리야를 통해서 엄청난 너의 집안이 완전히 씨가 쉽게 말하면 씨가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심판 예고를 듣게 되자 아합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그리고 굵은 배 위에 누워 있었다. 이건 어떤 모습이냐면요, 회개할 때 나타내는 모습인 거예요. 이 아합왕이요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 회개가 진짜냐 가짜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합왕이 지난 5번의 그런 엄청난 기회를 주셨지만은 수년 동안 회개하지 않던 이 아합왕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진짜 회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합왕이 회개의 겸비함을 엘리야에게 아합왕의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겸비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내리려고 하던 그 심판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을 것이고 그의 아들의 때에 내리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 것입니까? 아합왕이 진짜 회개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21장까지의 내용들을 아합왕의
내용들이 기록된 이 몇 장의 장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알 수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도 멸망당하여 죽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까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오래 참아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아하방을 그냥 내쳐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리고 갈멜산에서의 엘리야가 능력자에 대해서 승리하는 영적인 그런 징조를 통해서, 그리고 아람과의 2번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만드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통해서,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이 아방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계속해서 시도하셨고, 결국에 이 아방이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깨워 살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우리 산돌교회가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실 때부터 계속해서 매년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내가 몇 년 전에 한 영혼 했는데 교회 씨알도 안 먹긴다고 그래서 그 영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거듭해서 계속해서 그 영혼의 심령을 두들겨야 되는 것인 거죠. 제 부목사 시절에 그 교회는 참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봄, 가을로 이 전도 초청 잔치를 했어요. 그러면 세가족으로 오면 제가 이제 우리 교구의 식구들 오게 되면 이렇게 계속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왔을 때에 몇 년째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계속 오셔서 얼굴 보고 간식 먹고 저한테 인사하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몇 년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친숙하게 마치 교인인 것처럼 오셔가지고 저를 보고 가지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이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자기가 몇 번 이 전도 초청잔치에 몇 번 왔는지 아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몇 번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13번 왔다는 거예요. 그분을 전도하신 분이요,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의 심령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을 전하고 기도하자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역 식구들을 깨우기 위해서, 잘 믿다가 떠나간 우리의 자녀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심령의 문을 두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 영혼을, 아합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한두 번 복음 전하다가 포기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영혼이 돌이킬 때까지 심령의 문을 두드리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식구들 중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주저앉아 있는 그 영혼들,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가고 그 영혼을 우리 자극을 주고 깨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잘 믿다가 떠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영혼을 깨우는데 힘쓸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비전센터 하나님께서 묶여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겠습니다.